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 문도를 기도하시고 오늘 일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이 교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과 그리스 종교의 교회관 그리고 개신교의 교회관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해 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벌커프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세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자기 파멸적인 내전에 기력을 다 소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대 세력들과 흑암의 영적인 권세들에 대해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와 명상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는 이 일에만 기력을 소모해서도 안 되며 영적인 유산을 고요하게 향유하는 일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고 또 주님의 그러한 잃어버린 그러한 땅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인 그리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상교회는 영적인 전투가 활발하지만 이것이 천상으로 가서 이제 온전하게 되면은 승리의 어떤 교회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싸움은 끝나고 전쟁은 이긴 바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두 단계의 실존 방식을 통하여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비하와 승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고난받는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으나 하늘의 기쁨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남은 죄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편으로는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 구분을 처음으로 시도한 자는 루터였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교회 적용이 시작된 것은
다른 개혁자들에 이르러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항상 바르게 이해되어 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종종 그들이 두 개의 분리된 교회를 가르쳤다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루터가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같은 비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하면서 이 두 교회는 두 개의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는 다른 두 양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형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는데 곧 첫 번째, 승리의 교회,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나타날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 세 번째, 온 세계의 편지에 있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교회, 네 번째, 박해 중에 숨어서 말씀과 성례를 박탈당한 교회에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의 유니버셜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주얼하게 나타난 것이 유형교회라는 것이죠. 여하튼 승리의 교회는 땅 위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회를 무형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특징을 전투하는 교회에도 적용하려 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혁파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개혁파 신학은 지상의 교회가 유형적이며 무형적이라는 사실을 함께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영적인 본질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누가 이 교회에 속하였고 누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틀림없이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인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양자를 연합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거듭남, 참된 회개, 참된 믿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등과 같은 구원의 복들을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의 실제적인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형적이라는 표현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했던 역사적 근거를 추적해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교회에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구속의 영원한 복을 전달하는 중개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와 같은 복의 분배권을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특히 대표적 교회, 즉 성직자 계급에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인간 사제직을 설정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류는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분배하는 교회는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유형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눈에 보이도록 구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자연히 유형적인 형체를 취하게 되는데 인간이 영혼이 몸을 입고 몸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영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혼과 몸을 아울러 가진 인간으로 구성된 유형교회도 필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외적인 기관으로서 유형적 형체를 취하게 마련인 것이죠. 인간이 유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몸과 신체가 있지만 또 영혼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형교회 역시도 실제 몸과 같은 그러한 유형교회의 그러한 실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백과 행위,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외적인 기관과 정체를 통해서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맥퍼스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하면서 개신교는 마술적이고 초자연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관의 형식주의와 열광적이며 종파적인 신령주의, 스피리추얼리즘의 특징인 모든 외적 형식에 대한 터무니없는 경시 사이에서 적절한 길을 모색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모두 보편적이지만 모든 면에서 두 교회가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무형교회에 속한 어떤 회원들이 반드시 유형기관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임종의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든가 범죄를 하여 잠시 동안 유형적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한 신자들이 그 이해에 속하는데, 한편 그리스도를 고백하나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자녀나 성인들이 외형적인 기관으로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역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무형교회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단순히 몸만 유형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가 글로벌한 그러한 하나님 완전한 교회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역시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훌륭한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 제도로서의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구분은 앞에서 말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하는 것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유형교회 안에서의 구분이요, 유형적 단체로 간주된 교회의 두 가지 다른 면들에 주목하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형교회를 전제하고 거기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직 직분, 말씀과 성례의 시행, 그리고 일정한 형식의 교회 정치 안에서만 가시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공동생활과 신자들의 고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세상을 대항하는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찰되고 하고 있는 구분이 유형교회 안에서의 구분임을 명심하면서도, 우리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무형교회와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가 하나의 유형교회의 두 다른 면이기는 하지만 두 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끈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인 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이고 그 안에 모든 유형의 은사들과 재능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들과 방편들을 통해 제도적 형식과 기능들로 나타난 것이죠. 양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연합하는데, 그러나 한편이 다른 한편에 종속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체 혹은 기관,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곧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C, 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 실제이므로 그 정의 또한 다양한데, 첫 번째는 선택의 관점에서 일부 신학자들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운데, 이 정의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 교회, 곧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며 마지막 때 완성될 교회를 가리킬 뿐 현재의 실제적으로서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실제로서 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택은 현재 교회와 현실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 혹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외인이며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효한 부르심의 관점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특성, 곧 유효한 부르심 또는 믿음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택에 그 같은 특성을 첨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특성으로 선택을 대체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이죠. 처음 두 개의 정의는 교회의 무형적 본질을 규정하려는 목적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또한 유형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러나 마지막 정의는 이 사실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과 행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입니다. 세례와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세례받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과 더불어 참된 신앙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외적인 표지에 따른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유형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기독교 강요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D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종말론적인 개념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개념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정적인 왕국,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인데 신정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현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충만하고 훌륭한 법, 문명, 교육, 사회 개혁 등등과 같은 외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인간에게 의하여 실현된 새로운 사회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인식된다는 것이죠. 이 통치가 확립될 때 죄인들은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확신하게 되고, 이 통치는 원리적으로는 땅 위에 실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나라가 영적이고 무영적인 형태로 실현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개념을 취하여 그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실현된다는 것과 보편적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 자신이 이전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의 실현을 완수하였으며 이 나라의 현재적인 복을 크게 증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이 나라가 장차 외적인 영광과 완전한 구원의 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복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적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하나님 나라 곧 최고선은 1차적으로 미래적 실제 곧 교회의 현재의 발전 과정의 목표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목표로 하나님 나라가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교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장차올 메시아의 천년왕국 통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부 천년왕국주의자들의 과장된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나라를 현재적인 실제로 보면서 이것을 교회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곧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이 나라가 감독에 의해 조직된 교회 안에 구현된 것으로 본 듯한 표현이 사용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의 성직 제도를 공경련히 동일시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에서 무용교회와 동일하다는 견해를 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용교회다. 무용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글로벌한 교회잖아요. 칸트 그리고 특히 리츠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윤리적인 목적의 왕국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사회 안에 들어와 사회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새로운 원리로 혹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랑이라는 동기에 하여 행동하는 인류의 도덕적인 조직체로 자주 하나님 나라가 정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용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용교회는 어느 정도 동일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무용교회의 회원권은 모두 거듭남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과 신자들이 교회라는 생각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통치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 유기체적 연합을 이룬다는 점에서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그들은 이상적 질서를 준비하고 소개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 최초로 실현된 이상적 질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유형교회가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리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함으로써 교회가 과학과 예술, 상업과 산업, 사업단체, 사회단체와 정치단체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의 권한과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개념인데, 동시에 일부 개신교도들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 기독교의 원리들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 기독교 노동조합, 기독교 정당 등을 모두 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또다시 이 영역들을 유형교회와 그 직분자들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꾼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이와 같은 단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유형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어느 정도 동일시가 될 수 있는데, 유형교회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의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세력의 가장 중요한 가시적인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형교회의 성격이 다소 있다는 것이죠. 유형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죄악된 세계가 드러내는 불완전성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그물의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설립과 확장의 도구가 되는 한 물론 그것은 수단으로서 목적에 종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삶의 구현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E로 넘어가서 여러 시대의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가족이 종교적 회중을 형성했고 경건한 가정이 교회를 대표했으며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떤 정규적인 예배의식이 없었고 다만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공적으로 불렀다는 정도만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구분되었으며 점차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홍수 때의 교회는 노아의 가족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특별히 셈의 혈통을 받아 통하여 맥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가 죽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할례라는 표징을 주심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은 세상과 분리시켰고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까지 족장들의 가족은 참된 신앙의 복으로서 이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전통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했는데,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부족적인 신앙과 국가의 종교까지도 표현된 풍부한 기구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독립된 기구를 얻지 못하였으며 다만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 안에 있는 기구로 존속할 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취한 특별한 형식은 교회 국가라는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분리된 각각의 시민적이고 종교적인 직무자들과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 전체가 교회를 구성했으며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만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다만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통합됨으로써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교리상의 발전이 있었으며 알려진 종교적인 진리의 분량이 증가했으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확해졌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밀한 규정들은 대부분 의식적이고 예전적인 것이었으며 예배는 하나의 중앙 성소에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시대의 교회 중 신약 시대에 관한 교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역사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또한 유기체적인 교회와 조직적인 교회 등 이러한 다양한 분류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유형교회 가운데 또한 거하고 있지만 또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무형교회 안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되었고, 이 무형교회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땅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유형과 무형이 교체되어진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여 그 날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온전하게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또 4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평안한 주님 주신 그러한 참 평화의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